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율법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듣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즉 성경을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 말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아버지 말씀은 성경 외에는 절대로 없다. 아멘. 그 복음은, 그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이다. 아멘. 뭐에 관한 것이다? 다시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뭐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복음은 바로 이 말씀은 곧 성경이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에서 그 빛을 보시게 좋았더라. 빛을 낮을 종하게 하시고 밤을 어둠을 종하게 하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첫째 날이냐. 바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삼게 할 것이다.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죠. 이미 창세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담을 지은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즉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들미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질을 가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인데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겠다. 이 땅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 전 세계에서 남자 여자가 사랑하지 않고 태어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빼놓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빼놓고 낳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여자의 몸에서 혼자 성료로 잉태하여서 낳기 때문에 남자의 몸에서 나지 않고 이 말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났다. 여자 혼자서 낳았다. 아멘. 성령이.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나지 않고 여자의 몸에 났다. 그는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여자 스스로 아이를 낳았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멘. 내가 처녀의 몸인데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에게 낳았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분은 뱀의 머리를 짚을 것이요 뱀은 거리의 뒤꿈치를 밟을 것이다 하며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망 근세를 이기셨다.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수군다. 우리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창조전과 동시에 예수는 구원자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을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면서도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물론 믿게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탄생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주러 올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왔다. 예수는 창조주면서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아멘.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음, 즉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래,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주러 왔다. 아멘. 천국 복음을 주러 왔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복음을 주러 왔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밖에 할 수 없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자가 없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멘.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예수의 심판에 건세 줬다. 예수에게 심판을 건세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경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아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준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사망 것을 이기셨고 아멘. 그분은 천국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때는 바로 알곡과 쭉중이,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즉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 있게 믿는 하니라. 사람에게 성경은, 아버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바로 여기 믿는 사람에게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기록됐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말씀을 들으게 되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되고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바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무엇은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맞죠? 악에서 떠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완전케 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에 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한다. 아멘. 그런데 왜 그분의 말씀을 안 듣죠? 왜 그분의 말씀을 안 믿고 왜 사람의 말을 믿냐? 그래서 율법이 사라졌단 말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모학 선생의 율법, 제율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원죄를 구원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줘가지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런데 왜 안 믿는데? 그런데 그 천국의 말씀은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줬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왔지만 또 하나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물론 성령 세례 주러 오셨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지 왜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라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며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며요? 그런데 그 예수가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데 왜 예수가 전하는 천국 말씀을 듣지 않고 왜 도리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물론 핍박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반드시 핍박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아멘. 그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한 묻자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왔다 하니까 예수님에게 한 물어보자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가면 뭘 지켜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계명을 지키라. 직접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묻는 사람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왜? 구약부터 신약까지 천국에 대한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영생 얻는 법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 너희가 알고 있는데 왜 내게 묻냐? 내 말과 너희가 알고 있는 말이 동일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천국 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그래, 하나니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스스로도 구약에서 배운 말씀이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영생 얻으려면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아는데도 왜 내게 묻느냐? 그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네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네가 다른 데 가서 좀 능력이 나타난다고 네가 내게 묻느냐 그 말입니다. 전능자라 하면서 창조주라 하면서 심판자라 하면서 그분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왜 사람에게 다시 묻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영생을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아멘. 그때 내게 물어 나도 똑같이다. 영생 얻는 법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8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 뭘 지키라? 그래. 너희도 영생을 얻는 법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똑같은 말이다. 내게 물어도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5장 17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히 목사님, 하려 율법은 왜 합니까? 율법과 계명이 같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같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율법과 계명이 같다. 율법과 계명이 같다는 말씀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26장과 2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받은 말씀이 율법이다. 그것이 곧 계명이라고 기록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레위기입니다. 26장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의 말씀이 뭐냐?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다. 계속해서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규례와 법도와 율법 같은 말이다.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아멘. 율법은 바로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바로 모세가 신에서 받은 말씀이 총 합쳐서 언약이란 말씀,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란 말씀, 다른 말로 율법은 같은 말이다. 근데 동일한 레위기에서 27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로 계명으로 묘사되어 있다. 모세가 신에서 받은 말씀을 계명으로. 그래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언약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구약은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언약을 지키면 천국 간다.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천국 간다. 율법은 지키면 천국 간다.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동일한 말이다. 그런데 아까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무슨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국 가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예, 그대로 적용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아까 우리 얘기를 보니까 율법과 계명은 똑같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게 되니까 뭐랍니까? 율법도 사랑이죠. 계명도 사랑이죠. 그래, 똑같다네. 자, 그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5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리로라. 자, 율법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율법과 계명이다.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 준 구약의 영생의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완전케 하러 왔다. 프레디노 프레레오, 다하게 하러 왔다, 못하게 왔다, 더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그럼 구약의 청구하는 방법과 신약의 청구 방법이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다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 다하게 하러 왔다, 못하게 하러 왔다. 구약의 율법에서 더 플러스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주는 계명이나 구약에 주는 율법 계명이나 계명은 똑같은데 거기서 약간 그 계명에서 더 보태게 왔다, 더하게 왔다, 그것만 지금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하는 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명과 율법 똑같은 말입니다. 지키면 영생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일점이 없어지니까 그대로 다 이룬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대로 심판한다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기본 틀을 10계명으로 기록한 것이 신명이다. 자, 아까 언약이 규례와 법도고 율법이고 계명이죠. 아까 레위기에 26장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45절 46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열조 맺은 뭐다? 언약 동그라미. 그 다음에 47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자, 규례와 법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율법. 언약이라는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과 율법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27장 34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자, 계명이 똑같다. 언약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이 똑같단 말이다. 그 계명이 신명기에서는 똑같이 놓으면서 거기에 말씀이 두 가지가 더 삽입된 게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자, 율법은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다. 즉 영생의 법 안에는, 율법 안에는, 즉 율법은 사랑인데 사랑 안에는 우리의 몸으로 사랑할 것과 하면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물질로 사랑할 것이 있다. 아멘.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사랑해라 기록했던 것이 바로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다. 규례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물질 드리는 것이고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몸으로 입으로 행할 일들이다. 아멘. 10절입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과 규례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자,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언약이죠. 그는 이미 레위기 26장에 기록해놨지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언약이다. 자,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했죠. 그 계명을 조금 더 쉽게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사장 십계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 갖고 해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석을. 그 십계명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물질을 예배드리죠. 십계명 안에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면 두 돌판이다 하면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두 돌판과 경외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택한 자는 얼마였고 언약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과 규례 법대로 말과 경외하는 법이란 말과 십계명 말과 두 돌판은 같은 것이다. 근데 이 율법을 신약에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완성시키러 왔다. 아까 기본 틀이 십계명이겠죠.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얻는 법이기 때문에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율법과 계명이 사라지는 법이 없다. 계속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은은 모세가 준 율법이다. 더 나은 은은 주님이 준 프로티노한 율법이다.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구약의 율법에서 한 것이 아니고 더 완전케했다. 아멘. 그 완전케 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 10계명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하면 그 법보다 더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제까지 다 넘어옵니다. 제6계명, 제10계명에서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가 더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그대로 넘어오는데 제6계명에서 더하러 왔다. 아멘. 그러니까 뭐를 더하게 한다? 더 완전케 한다. 구약은 내가 넘을 주의야 살인죄지만 신약은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더 완전케 하러 왔다. 더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와는 이해가 돼요? 20절부터입니다. 천천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모세가 주는 율법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까 주님 율법입니까? 프로티노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자, 율법을 폐했습니까? 안 뺐습니까? 폐하지 않았죠? 자, 율법은 10계명이죠? 10계명이 그대로 넘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하게 하러 왔다. 1계명, 2계명,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를 일으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구약의 법이 넘어온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지금 바뀌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멘. 십계명에서 바뀐 것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왜? 풀어둔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넘어오면서 바뀐 것만 설명했다. 아멘. 뭐가 바뀌나? 바로 살인이 바뀌었고 바로 간음이 바뀌었다. 프로틴은 더 완전히 했다. 다하게 하러 왔다. 보태기 받기 때문에 구약의 간음은 내가 몸으로 간음의 간음이 그 간음과 구약의 살인은 내 말 너를 죽여야 살인인데 다하게 하러 왔다 갔으니까 너를 죽이도 살인이고 몸으로 간음을 간음했지만 신약에 와서 다하게 하러 왔으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다. 아멘. 다시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자, 이 되리라. 말씀을 여러분 형제에게 잘못하면 지옥 간다 할 수밖에 없지요. 내 말이 아니고 전능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성을 낼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나가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용서해라. 용서하면 살인죄가 아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성을 내고 막 가음을 지르고 막 기분 나빠서 좀 후다닥 치고박을 수 있다. 아멘. 그렇지만은 잘못했다 그럴 때 용서해라. 그러면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죠. 왜? 살인죄와 똑같은 죄니까 미워하는 것이. 그럼 용서하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훨씬 쉽고 결과가 훨씬 편하지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목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즉 성을 낼 수 있지만 용서하면 살인죄가 아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 즉 계명이 사라진 거요, 사라지가 아니고 다하게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말씀이 맞지요? 그 말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제로 피하러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곳이가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천지가 없으니까 율법은 절대 이르지 않는다. 그 율법은 10계명, 기본들이 10계명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지금 끄집어내면서 지금 바뀐 것만 안전케 한만 끄집어내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 구약의 계명은 10계명은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죠. 도리 완전케 했죠. 그 말입니다. 27절에 7계명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간음은 내가 육체로 간음해야 간음죄면 신약의 마음에 뭘 품어도 간음죄다. 그러면 자, 율법이 폐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교로 왔습니까? 그 말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건데 음욕을 품고 내가 여자를 봐도 간음죄입니다. 뭐를 품고? 계속 여자를 봐도 간음죄입니다. 음욕을 품고. 그래서 눈으로 간음하면 간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계속해서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음욕을 품고 네 눈으로 여자를 바라본다면 너 눈 빼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자, 실족해 음욕을 품고
오른손이 네 여자를 만졌을 때 만지기만 만지는데 내가 환경 때문에 간음은 안 했어. 그래도 네가 음욕을 품고 만졌다면 너 간음죄다. 차라리 두 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찍어버려서 총칼이 낫다. 얼마나 강한 어조를 했습니까?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뭘 품고 만지게 맞았어. 간음 안 했어. 그래도 간음죄라. 구약은 만지도 간음죄가 아니냐. 구약은 음욕을 품고 눈으로 봐도 간음죄 아니야. 몸으로 간음해야 간음인데 신약에 프로틴하는 간음은 아멘. 음욕을 품고 봐도 음욕을 품고 만지도 음욕을 품고 걸어가서 그 음욕을 품고 내가 찾아갔는데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못 했다. 그것도 간음죄다. 음욕을 품고 내가 유혹을 받아도 간음이다. 엄연한 연구 없이 음욕을 품고 이혼하는 것도 간음죄다. 계속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간음입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바뀐 것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물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만 드리면 기본토로 이거 드리라 이거 드리라 이거 드리라 즉 규례의 헌물이 있습니다. 규례의 헌물 즉 아버지께 주일날 안식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그 헌물을 드릴 때 그 헌물을 다 드리고 이 땅에 축복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으면 두임금을 섬긴 게 아니라 근데 신약의 프로티노한 법은 네가 말씀대로 돈을 다 드리는데 이 땅에 너희가 축복을 받으면 먹을 것만 놔놓고 하면 주가 쓰시고 잘 때 내놔라. 이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좁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좁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프로티노한 법은 바로 달라집니다. 이제는 여러분 드리기만 드리고 이 땅에 어느 정도 먹을 거 있으면 아멘 하늘에 쌓아놔라는 거예요. 어디 쌓아놔라?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기본 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좁과 동록이 해. 왜 우리를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빌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럼 뭐 시민권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쌓아놔야지.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사라진다.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입니다. 다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좁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좁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자, 것이요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하늘에 물질을 쌓으면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네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다.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래, 이 땅에 도적질하느니라. 보물을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린다. 도둑질을 당하고 종과 동력이 해한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져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도 가져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땅인데 이 땅에 쌓아놓으면 불행하게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쌓아놓고 없이 들어가 천국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참 겁이 나는데 그 말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땅에 내가 안 가져가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왜? 24절에 두 임금을 섬긴다. 자, 두 임금을 섬긴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이 땅에 쌓아놓은 거 내가 안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된다. 20절부터 다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하늘에 쌓은 곳은 절대 없애지 않는다. 계속해서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돈 안 버린 다음에 술 팔고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남을 속였어. 이자를 많이 받았어. 한 개 드리면 받을 줄알아도 하나만 안 받아. 절대로 받는 법이 없어. 그 말입니다. 1,000개 돈도 안 받아. 그러면 네가 하늘에 돈을 쌓기 원한 사람은 네 눈이 밝아서 네 몸도 밝을 것이다. 네 눈이 밝았다는 것은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쁜 돈 안 받지요. 그 다음에 정것 병든 거 안 받지요. 그 말입니다. 네 행동도 밝아질 것이요. 네가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네 눈이 어두워서 네 하는 행동도 어두워진다. 아멘. 사기치면서 도둑질해가면서 남을 속이가면서 돈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기 때문에 돈을 버리면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고 이 땅에 돈을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기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래. 여기 갇힙니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좀 축복합니다.